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와김의 아들 고냐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 곧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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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레바논에 올라가서 외치고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라고 하고 아바림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에서 외쳐야 하는 내용은 평안의 끝이고 다윗 왕조가 끝났다, 멸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은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맨 상단부에 있는 그 레바논이라고 쓰여 있는, 지금도 레바논이죠. 그 위치가 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경계가 되는 땅으로 아주 비옥한 산입니다. 그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의 산지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성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쓰이는데 다 레바논 산지에서 가져오는 백향목입니다. 그리고요, 레바논에는 시돈과 두루라는 항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 패권을 위해서 안정적인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요빠나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가이사라와 요빠의 항구를 설치했을 때 항상 태풍과 여러 가지 풍랑이 불어와서 그 항구가 다 부서져요. 역사적으로 한 3차례 정도 그 부서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와 시론만 안정적으로 항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을 안정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은 서북쪽의 국경과 경계, 그리고 해안을 경계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서북쪽 국경과 해안의 경계는 그리스 지역, 유럽에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바산은 어디냐면, 바산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리아 그쪽입니다. 시리아의 그 단이라는 도시, 시리아 바로 옆에 레바논 사이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산지를 말해서 바산이라고 합니다. 바산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4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간 이루어진 한 4차례 정도의 전쟁이 이뤄지거든요. 그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가장 큰 전장이에요.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골란고원을 포함한 땅이 바로 바산입니다. 바산은 성경에 나올 때 살찐 황소를 키울 수 있는 목축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산에 있는 골란고원을 소유하면 그 지역의 패권을 소유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란고원에는 그 지역 주변의 모든 중요 도시를 관측하고 폭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동전쟁, 네 차례의 중동전쟁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전장은 누가 골란고원을 지배하는가 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전차 소대장이었잖아요. 네. 골란고원에서 가장 현 시대의 가장 큰 전차전이 벌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전차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뭐 역사적으로 전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서 중동전의 핵심 이곳을 누가 지배하느냐? 즉 바산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국경의 동북부에 관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동북부는 무엇이냐면 아시아에서 오는 위협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지요. 아비림은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느보산. 느보산은요, 여러분 요르단에 보면 사해 바로 위쪽 사해 옆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죠. 느보산. 그 느보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은 곳입니다. 그의 무덤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모세가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보면서 하나님 저 풍요로운 땅에 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허탄한 말을 했던 곳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요, 즉 남동쪽의 경계예요. 가나안 땅을 다 관측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다면 느보산을 잘 지배하고 있다, 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느보산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느보산에서 다 관측하고 그 느보산 밑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거든요. 지도 보면 느보산의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말한 하나님께서 말한 레바논과 바산과 아비림, 느보산은 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삼국이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그 우리나라에 대한 패권을 누가 갖느냐? 그것은 한강을 누가 지배하느냐였습니다. 고구려가 한강을 지배했을 때는 고구려가 가장 셌고요. 백제가 한강을 지배했을 때는 백제가 가장 셌고요. 신라가 한강을 지배한 뒤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요. 즉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가서 전 세계가 모이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곳이다 해서 전략적 상업적 요충지라는 의미로 끼인 땅, 사이 땅 혹은 랜드 오브 비트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을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사람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센 대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치하는 겁니다. 즉, 이 그리스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패권의 싸움은 누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것이 각 대륙의 가장 큰 패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에 다윗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그리스 그 엄청난 나라들도 예루살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다 지배하려고 눈독을 들였지만 영향을 미쳤지만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볼품없고 작은 땅,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땅이 전 대륙을 상대로 그 땅을 유지하고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각 전략적 요충지에 가서 한 곳에서 말한 게 아니라 각 전략적 요충지에서 이제 다윗 왕조도 멸망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버렸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대륙에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아무나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다 유린해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이 땅에서 다윗 왕조가 남아있었던 이유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언은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표면적인 충격이에요. 더 큰 충격이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 왕족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전 열방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을 삼지 않겠다. 그 핏줄이 혈통이 끊겼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이제 나올 수 없다가 의미됩니다.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없다.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멸망이 선언되었고 영적으로도 멸망이 선언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절망밖에 남아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오직 우리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열방은 이스라엘 멸망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사상도 다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철저히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야 오늘 예언된 그 의미가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혈통만을 이어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다윗 왕조의 혈통으로 나옵니다. 마리아도 다윗 왕조의 혈통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아요. 요셉도 다윗 왕조의 가문이고 마리아도 다윗 왕조의 가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도적 표현 중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 아브라함 편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그 허리춤에 손을 넣고 맹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도적인 표현인데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다. 나의 핏줄의 권위를 가져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리에서 나온 그 족보를 따르면 무엇까지 가져가냐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도 다 가져가지만 그의 죄까지 다 계승됩니다.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적이 허용되잖아요. 어떻게 국적이 허용되냐면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의 국적에 따라 우리 국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국경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의 국경선을 딱 넘어서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태어난 아이는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냐면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아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면 그 혈통이 유다 사람이 됩니다. 국적이 유다가 돼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한국 국적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가문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확실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지만 다윗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지만 어머니로부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지 아버지의 혈통으로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 대한 죄악이나 고난이나 거기에 있는 저주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권위까지 가진 겁니다. 즉 다윗 왕조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 왕가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죄를 다 사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설정에 오류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계획하신 바였다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릴 메시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다윗 왕조의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다윗 왕가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어라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다윗의 혈통이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난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주로 보이지만 그러한 확실한 도장을 인칭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다윗의 후손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언, 이스라엘의 종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받고 예언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끊을 수 없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실하게 인치기 위한 필요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예언, 저주로 보였던 그 축복의 예언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관통해야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니 오직 그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의 눈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안목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일, 불합리한 일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에 실망하지 말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지혜와 힘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해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가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